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파라과이에서 학교를 하는데 지금 5개월 넘도록 온라인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클래스 중에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5달 동안 보지 못해서 수업을 딱 시작하는 컴퓨터가 선생님 얼굴이 나오니까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컴퓨터를 보면서 따라 울고 선생님도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 눈물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수업이 울어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인된 시간, 오히려 참 축복된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이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이 백신만 개발된다면은 마음껏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백신만 맞을 수 있다면은 경제도 회복되고 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도 되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식당도 마음대로 가고 가족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정말 익숙했던 것, 누렸던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백신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 이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항체를 형성해서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우리 육신을 공격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의 약 30%에서 40%가 우울감이나 또는 우울증을 이미 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대, 30대, 40대 이 청년층이 우울감을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분노감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탐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답사한 이후에 첫 마디가 우리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무너진다면 이미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우리는 패배자라,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너무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큰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신에 온 신경과 온 힘을 쏟아붓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약해지는, 사탄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육신의 공격보다 더 견디기 힘든 영혼의 바이러스를 사탄은 우리에게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영혼의 백신을 준비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접목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시리라. 여기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을 한국말로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구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혜만큼은 부족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큰 소원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구약 성경의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명철도 지혜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문맥을 두 번씩이나 한 구절에 반복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를 한국말 사전에는 존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존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말합니다. 또 우리 사람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외한다,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을 다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한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퍼레이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종의 관계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보면은 이 목사님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오십시오. 이 목사님의 신비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전 인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의 본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절박한 상황, 배고픈 상황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사 more than 5,000 people,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는 소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을 얘기합니다. 이 소년의 공로, 드림, 헌신, 이 소년의 작은 도서락이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년을, 그의 헌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년의 손에 있는 음식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 보고한,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자원해서 음식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 어느 책에도 소년이 자원해서 가져갔느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이끌린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관계입니다.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것, 지혜의 근본, 명철, 이것이 영혼의 백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저 거인을 이길 수 없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처럼 너무나 연약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영혼의 백신이니라. 명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이끌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창세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태어날 테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먼저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조명래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구원의 이끌림을 그저 받은 것뿐입니다. 순종한 것뿐입니다. 저는 58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내가 5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58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아니라 58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30몇 년 동안 파라과이 선교를 했는데요. 30년 때 제가 30주년 성역을 하자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년 성역, 40년 성역, 거기에 거룩한 사역, 성역. 그때의 그 거룩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거룩은 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내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찬양할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이끌어 주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11조를 돌려드립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험은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육신의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신의 공격뿐 아니라 사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고통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백신보다 너무너무 더 힘든 고통의 순간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의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순간.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위치에 가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영혼을 넘어뜨리는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구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것은 백전백승, 예수님의 광야의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1절의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에 이끌려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나간다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총이 없고 칼이 없고 그 마귀를 향해 싸울 수 있는 인간적인 병기는 없었지만 말씀이 이러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고민이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이 uncertain time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 참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싸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영혼의 바이러스를 계속 던집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죄 해결함 받지 못해. 네가 그동안 쌓아온 그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참회와 고백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바이러스를 사탄은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일으키시지 않을 거야. 제가 암 투병을 할 때요, 병상에서 사탄이 많은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그동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너 병 걸렸지? 너 고통 중에 있지? 너 암 걸렸지? 넌 죽을 거야. 하나님 널 버리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야.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육신의 그 페인보담도 그 영혼의 바이러스가 저를 공격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암이 너를 죽이지 않아. 두려움이 너를 죽이는 것이야. 성령에게 이끌려 너의 인생의 출발부터, 아니 네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아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까지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삶이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으시어 너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분명히 이 전 세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연한 삶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혼의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하는 말을 보니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계속적인 응답을 우리 삶의 다른 모습들을,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한 달 안에 스탑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1초 안에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백신을 맞은 이후부터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하게, 부유하게, 좀 더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시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코로나 하나로 승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파라과이에서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루 수술하면 그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가 제 무릎에 감염이 됐습니다. 낫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수백만 불짜리 그 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거기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 친구 파라과이 그 정형외과 제 친구가 수술을 했습니다. 낫지를 않았습니다. 점점점 부으면서 한 달 이상 통증이 오는데 밤에 이 몰핀 같은 그 통증을 주사하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는 너무 고맙게도 목사님 다리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의사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하면 이 다리를 잘라야 될 앰푸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달 안에 해결하시지 않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고통과 패인한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고통 중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서 울면서 제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날은 아파서 울면서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울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네가 머리로서 목회를 했구나.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기도로 하는 것이다.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 또 어떤 날은 하나님에게 저에게 꿈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우들을 생각했습니다. 네가 이 환우들의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걸을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그전에는 우연히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을 조금이나마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무릎만 치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릎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목회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영혼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장 5절의 야고보서의 말씀과 접목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은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가지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역경과 고난의 그 순간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한다. 이 선을 이루시니라. 이것도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신이 지금 당장 없다고 고개를 축이고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스탑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코로나의 과정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순금같이 최고의 결과로 최고의 손으로 최고의 선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 약속을 그 가나안의 약속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영혼의 백신이 없어서 영혼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을 거의 못 가니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이 주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 해야죠. 장 봐야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지만 요즘에 삼식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다못해 파라도 좀 썰어주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커피하고 이 라면 끓이는 거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하는 게 없으니까 설거지도 좀 해줘. 제가 아내를 보면서 한번 그랬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겠어. 나 없으면 당신이 굶어 죽을 텐데. 제가 그 아내의 얘기를 이렇게 참 머리에 새기면서 나 없으면 당신이 굶어 죽을 텐데. 나보다 더 빼짝 마른 내 아내가 새끼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식구들을 섬기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 아니면 당신이 굶어 죽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사명이 아닌가. 그 사명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양이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 친구가 내가 없으면 내 친구가 죽을 텐데 라는 그런 심정으로 친구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식구와 친척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웃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내가 섬겼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사명의 회복이 이런 것이구나. 파라과이의 개척교회 중에 하나가 으또노노 교회라고 젊은 목사님, 다빈 목사님이, 제 제자 목사님이 섬기시는데, 목사님 요즘이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어제도 사진을 보냈어요. 그 개척교회도 지금 교인들이 실직해갖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빈민촌이니까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날 정도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옷도 팔고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배고픈데 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저 토요일 주일날 300명 500명씩 쿡을 해서 나눠주고 에센셜을 나눠주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 다빈 목사님이 우리 이 으또노노 교회가 아니면 이 동네가 굶어 죽을 텐데, 그使命, 그 사명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가 힘들지만, 코로나 때가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또 목회의 본질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더 회복할 수 있는 이 사명의 회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때에 이러한 사명의 회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의 원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영혼들이 다 죽을 텐데, 내가 없으면 죽을 텐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은 받은 것, 사명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내가 아니면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라. 이 코로나 타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원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코로나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잘못된 죄성이 죽어지고 하나님께 불순했던 것이 더 죽어지고 사명을 알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교회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하는 경. 내가 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아니면 죽을 텐데 이 사명이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 행복해집니다. 물질은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보관하고 없어질 안개 같은 것입니다. 건강
길어야 80년, 90년, 100년 짧습니다. 백신이 나온 거 이 세상 잠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줍니다. 사명은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포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우리 몸에 엔돌핀이 솟아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목사님이 못 일을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슬프고 힘들든지 찬송을 부르시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주기철 목사님 발바닥은 우리 발바닥하고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주 목사님의 발바닥은 말발굽처럼 아마 딱딱하거나 이 못을 걸어가도 우리보다는 덜 아프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발을 가지셨어. 너무너무 아프셨어. 그런데 그것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주 목사님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 온 분이기 때문이다. 영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모디를 걸어갈 수는 없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 이 사명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면역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의 백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쓰러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패배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고난을 통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때를 벗겨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전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당연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더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또 내 자신에 대한 것들, 내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모일 때도 부흥했지만 활활 타는 불처럼 더 부흥했던 때는 모인 때보다는 모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였을 때보다 흩어졌을 때 훨씬 더 성경은 우리에게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 장소에서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을 텐데라고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모을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의치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잠시 못 모였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까워하지 말라. 이것은 기회다. 흩어져라. 조용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사탄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고 있던 더 예수님과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 흩어져라 그랬습니다. 그 흩어짐이 바로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선포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의 진치가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답입니다. 영혼의 백신이 답입니다. 영혼의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축구를 보는데 경기를 보면 너무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계하는 방송을 보기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이 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응원하는 제 팀이 이기면 너무 좋은데 지는 날에는 그 한 주간이 일이 잘 안 돼요.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미 지난 경기들 재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 경기는 안 봤습니다. 그 중에서 극적으로 이긴 경기들을 골라서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보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막판에 3골을 넣어서 3대2로 이겼습니다. 그 희열과 그 감동은 다시 봐도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본방, 이 실시로 중계하는 그 방송 가운데서 참 도란,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이긴가 고민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서 그 지혜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을 하나님은 재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재방송의 결과를 이미 성경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의 재방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잠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영혼의 백신이 부족하느냐? 나에게 오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풍성하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사명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본받아서 내가 아니면 내 형제 이웃이 죽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행복한 사명, 가슴 벅찬 그런 일 많이 하다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참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참 이 10명의 정탐구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거인이고 불가능한 일들만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하신 그 역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 승리장로교회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사업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소망의 복음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